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위로와 소망보다 세상이 가져다주는 편안함에 마음을 두고 살았음을 이 시간 또 고백합니다. 아침 안개와 같이 잠시 있다 없어지는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마치 이곳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천국 소망을 누리며 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새로운 감동과 기쁨으로 변화되어가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해도 계속되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가운데 있고 교회가 세상에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죄 많은 저희들에게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소망을 주신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세상의 죄악에서 구원하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인 것을 믿으며 오직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곳에 복된 모퉁이 도육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사랑이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예배에 대한 규제가 많이 있지만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어린이부, 중고등부, 대학부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짐으로 주님이 기이 사용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은 모임이 어려운 목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이기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영적으로는 더 활기찬 목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얻게 되는 모든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 경제적인 고통,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한 말 못할 수많은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너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라는 말씀을 믿으며 우리의 환난 날에 구원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님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면 갈수록 강팍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 일인지 주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오묘하신 주님의 말씀의 비밀을 저희들에게 깨우쳐 알려주기를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성령의 감동을 따라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주님의 귀한 손길들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의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온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 위해 평안한 안식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제가 읽고 마지막 7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사랑한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아멘. 예. 어디서부터 제가 헷갈렸지? 예.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우리 말씀처럼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을 보시고 예수의 제자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셨겠죠. 사람들이 재수 없다 이렇게 말씀 안 드렸겠죠. 예수의 제자로 살았을 줄로 믿고요. 또 주님께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마지막 강화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계명 우리 삶 가운데 지켜나가시는 그런 그리스도 제자로 살아가시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13장부터 14장, 1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유월절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마지막 강화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강화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곧 세상을 너희와 내가 너를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을 시간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찾으려고 해도 내가 떠나간다면 너희는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그 분위기가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했을 것입니다. 아주 분위기가 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약간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그렇게 좀 있을 때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나서서 이 얘기하죠. 주님 어디로 간다고 하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제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야 베드로 너 역시 내 수제자구나. 그래 너 참 잘한다. 너밖에 없다. 베드로야 네 말만 해도 참 고맙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너 다 울기 전에 너 3번 나를 배신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완전 초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베드로 나름대로 지금 아주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용기, 베드로였던 그 어떤 그 사랑 고백, 그걸 제자들 앞에서 그 면전에서 지금 면박을 주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마음이 사실 진실이란 거 압니다. 베드로가 거짓되게 하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 것만큼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이 베드로가 그냥 립 서비스가 아니라 베드로가 정말 진심을 담아서 했다는 사실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의지나 결단이나
내 능력이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입니다. 13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아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내가 따라올 것이다. 이 후에는 언젠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의지로 너의 힘으로 나를 따라온다고 네가 정말 결단하고 너의 마음을 다 잡고 맹세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예수의 제자가 되거나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 돼. 십자가를 통과하고 성령이 너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때 너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고 너희가 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 힘이나 내 능력과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되는 것이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의 그 은혜를 잊고 예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결단으로는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의 길, 십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들 가운데 바른 신앙의 길, 예수의 제자의 길이 무엇인지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고 배신한다고 하고 너희들은 나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하고 베드로 네가 다 우리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한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불안한 것입니다. 뭔가 지금 근심거리가 지금 생긴 것이에요. 제자들의 분위기가 아주 싸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해서 근심이 아주 가득해져 있는 것이 지금 요 제자들의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정말 신나게 정말 예수님을 이렇게 잘 모시고 다녔습니다. 아주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이 떠나가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따라올 수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3년 동안 집도 다 떠나고 모든 걸 다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서 아주 신나게 아주 진짜 인기를 얻어가면서 사역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것입니다. 주식을 샀는데 예를 들면 주식이 매일 상한가를 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금 하루아침 깡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불안한 근심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미래가 불확실해진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뭔가 이게 잘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님이 떠나가 버린다고 하니까 또 너희들은 올 수 없다고 하니까 이 완전 미래가 불확실해져 버린 것입니다. 근심이라는 것은 미래가 불확실해질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 근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코로나19에 많은 사람이 감염되었고 또 안전 안내 문자가 매일매일 이렇게 날라오고 있습니다. 그거 볼 때마다 불안하게 되기도 합니다. 누가 어디 있고 어디서 보건소 가서 진료를 받으세요. 코로나19가 통제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되고 백신으로 이 코로나가 통제될 수 있을 때는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점점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더 안전한 백신이 개발되면은 이 불안 지수가 많이 이렇게 내려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 팬데믹 이후에 불안한 이유가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변화될지에 대해서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 불확실성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14세기 흑사병이 유럽을 쫙 휩쓸고 지나가면서 유럽의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봉건주의 사회였던 것이 공화주의라는 새로운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출발하게 되었고, 다음에 자본주의라는 체제가 다시 이렇게 자리를 잡기 시작하고, 그때 또 이렇게 그 어간의 복식부기가 시작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제와 정치만이 아니라 문학, 미술, 종교 모든 영역에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 14세기의 패스트 2처럼 이 코로나19 상황 이후에도 우리의 모든 생활이 바뀌어갈 것이라고 사람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바뀔지, 또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근심과 걱정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 시스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이 변화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내일도 이 일은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직종, 직업에 대한 불안함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나이가 오래되신 분들은 뭐 큰 건 아닐지 몰라도 젊은 사람들은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할 수 있는 일일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습니다. 세상이 참 많이 빨리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이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웬만큼 다 기억하실 텐데, 매년 정초가 되면은 전화국에 가는 일이 있었어요. 전화국에 가서 전화번호 부책을 받아오는 일이 그때 어릴 때 그떤 일을 했었습니다. 줄을 서서 받아야죠.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못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빨리 가서 줄 서 전화번호 부책을 받아오게 되는 거죠. 받아와갖고는 집에서는 거의 라면 받침대를 쓰곤 했었는데, 근데 그 전화번호 부책에 또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광고를 싣고, 그래서 그 광고가 또 영업에 효과가 있어가지고 그 전화번호 부책에 광고를 싣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매년 그 전화번호 부책을 이렇게 만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화번호 부책, 아마 젊은 친구들은 뭐 알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화번호 부책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서 일했던 사람들, 뭐, 그 광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든지, 그 교정하는 사람이든지, 인수하는 사람이든지, 그 디자인하는 사람인지, 거기에 관여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거기에 하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일입니다. 있었던 아주 활황되었던 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했던 그 아주 이렇게 호황스러운 그 일도 시간이 지나니까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 가운데 어떤 일들은 미래엔 없어지게 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바뀔지 우리가 참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이 참 빨리 변화가게 됩니다. 교회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교회에서 와서 또 걱정하게 만든 뭐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참 미래가 우리가 걱정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1절 말씀, 1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이번 주에 암송 9절입니다. 쉽지요? 예. 이걸 암송할지 말지 걱정하지 않을 만큼 굉장히 쉽습니다.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여러분 믿으라죠. 믿어라. 근심하지 말고 믿어라라고 하죠. 그러니까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요? 믿음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은 근심이라는 것은 뭐냐? 믿음 없음이라는 뜻이에요. 근심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없음, 믿음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한 심리학자가 스트레스 해결법에 대한 강연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실에 손에 이제 물을 든 컵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물이 든 컵을 가지고 있는 그 강사를 보고 학생들은 생각했습니다. 아, 물이 반밖에 안 남아있다. 물이 반이나 남아있다. 그거 물어보려는구나. 라고 학생들은 생각했습니다. 이 강사는 예상 외에 다른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물컵의 무게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학생들이 500g 됩니다. 뭐 300g 됩니다. 뭐 200g 됩니다. 뭐 400g 됩니다. 막 했어요. 학생들의 대답은 250g에서 한 500g, 그 정도 사이에 대답이 이렇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 강사가 얘기합니다. 이 물컵이 얼마인가 하는 무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컵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이 물컵을 내가 한 1분 정도 들고 있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물컵을 1시간 정도 들고 있다면 아마 팔이 저려오고 팔이 아플 것입니다. 내가 이 물컵을 만약 하루 종일 들고 있었다면 아마 팔에 감각이 없어지고 그래서 아주 마비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물컵을 들고 있는 시간은 다르지만은 그러나 물의 실제 무게는 변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컵을 얼마나 오래 들고 있느냐 아니냐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 걱정, 두려움, 스트레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물컵에 든 물과 같다는 것이에요. 내게 닥쳐오는 일에 대한 근심, 두려움, 그래서 우리가 걱정을 잠깐 동안 생각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생각을 하면 할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머리는 아파질 것이고 또 근심은 커져갈 것입니다. 만약 하루 종일 그 근심을 안고 살아가게 된다면은 우리는 아마 마비될 것입니다. 우리 머리는 완전히 다르게 바뀌어 버릴 것입니다. 때문에 근심이나 걱정을 계속 하게 되면은 근심과 걱정에 우리는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심이나 걱정을 그렇게 오랫동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 걱정이 이렇게 우리한테 쓱 다가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을 너무나 오랜 시간 하지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심 대신에 근심 우리 가운데 막 생겨나는 것이니까 그 근심 대신에 거기에 다른 것을 거기에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심 대신에 다른 것을 채워넣어야 되는 거죠. 근심 대신에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들어가야만 우리가 근심이 나를 사로잡히게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근심이 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없음, 믿음 없음입니다. 때문에 근심을 하지 않으려면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제 아들에게 말씀, 내가 좀 근심하는데, 내가 두렵지, 아마 너 걱정이 많은데 근심하지 마라. 내가 나를 믿어라 이죠.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건가? 대체 무엇을 믿으러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인가? 2절과 3절입니다.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2절과 3절은 이런 말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있을 곳을 예비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만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없다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말을 하겠느냐. 그래서 너희 아버지 집에 너희 거할 곳이 많다. 주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이 그 해석에 있어서 두 가지로 좀 이렇게 해석이 나눠질 수 있습니다. 먼저는 생각해 본 거죠. 이게 딱 떠오르는 생각이 이런 겁니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우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신다. 우리 집에 천국에 우리가 거할 곳이 많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모니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맨션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한 20, 30년 한 그 정도만 해도 맨션은 우리나라 한때 고급 아파트, 고급 주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때도 아재 개그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손으로 들어가도 살 수 있어. 모든 것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맨션이다. 우리 그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을 이 맨션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이 굉장히 아주 고급 주택지, 아주 이렇게 잘 갖춰져 있는 아주 고급스러운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을 장소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 어떤 장소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거할 곳에는 다른 의미도 있습니다.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 군데 딱 쓰여지게 됩니다. 하나가 방금 우리가 봤던 2절에 있는 말씀이고, 또 하나가 23절입니다. 14장 23절입니다. 우리 14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말하는 거처가 바로 2절에 나오는 거할 곳과 같은 단어입니다. 딱 신약에 딱 이 두 군데만 쓰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의미를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3절은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은 그 사람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명을 지킬 것이고 아버지께서도 그를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 사람과 거처를 함께 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뭐냐면은 건물의 의미가 아닌 거죠. 장소의 의미가 아니고 바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거처에 함께 계실 것입니다. 이 거할 곳이라는 것이 장소,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 교통, 사람과의 관계, 어떤 그렇게 그 인격적인 관계를 지금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를 사랑하는 그 사람 가운데 계속해서 거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거처 있는 거할 곳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장소적인 의미. 우리가 일반 생각하는 천국의 어떤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관계적인 의미의 두 가지 해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절의 말씀을 가셔서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앞서서도 이미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내 아버지 집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공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하나님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다. 그 예수님의 어떤 공간적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2절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재미가 있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이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거할 곳이 많다고 하는데 뭘 또 준비하러 가시나? 천국이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하시나? 재건축을 하시나? 뭐죠? 아니면 맨션이 부족해서 추가로 더 이렇게 증축한다는 말인가?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겠다라고 하시는데, 그럼 이 하나님 나라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완성하신 다음에 우리를 그때 부르러 오신단 말인가? 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좀 그렇게 상황이 되어요. 이것이 아버지 집이 공간적인 의미도 있지만은 이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지상에 있는 성전을 의미하게 됩니다. 아버지 집.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이 신약으로 들어오면 뭐가 되냐면 그건 예수님을 뜻하게 되는 것이고 성도를 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도, 그러니까 교회를 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 교회를 뜻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에 하나님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많다. 하나님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 것은 이 땅에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절과 3절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데, 하나님이 이 성도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이에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을 수 없으신 분이세요. 하나님과 죄는 함께 가실 수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가 씻겨져야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한테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죄를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거한다, 이것이 이 장소적인 개념, 관계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는데,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같이 보는 것이 더 건강한 신앙이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신앙이 건강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씻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한테 거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고, 마지막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이죠. 2, 3절 저는 그렇게 좀 해석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2,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와 함께 거하셨고, 다음에 마지막 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처소를 우리가 처소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이 시작된 것은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너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너희가 근심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엇을 믿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보면 되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씻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죄 문제 해결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처소를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를 처소를 준비하고 계신 그곳을 인도해 가실 것이야. 그때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주님께서 언젠가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재림 우리가 파루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파루시아라는 말은 나타난다라는 뜻이에요. 나타난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오신다, 뭐 그런 의미,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시는데, 성경에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때문에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 땅에 임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손오공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 때는 예수님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아주 낮고 낮은 모습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터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시간에 하나님 지금 영광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미 와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하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우리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가시적으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시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지금 거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처를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처를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지금 관계를 맺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그것을 믿으라는 거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음을 믿으라. 또 나를 믿으라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되게 되는 것은 믿음 뭐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지금 시간에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한다는 사실. 그 사실을 믿음을 통해서 이 땅을 여러 가지 근심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근심이나 염려에 대해서 이미 산상설교 때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6장 31절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의 의식주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의식주는 사람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생필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그 생활의 정말 필수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과 관계된 그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6장 3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것들은 이 의식주에 해당하는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염려와 근심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런 일을 염려하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2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인가요? 아닌가요? 주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형편을 아셔서 필요할 때에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준다는 말이 아닌 거죠. 우리 형편을 잘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적절하게 공급을 하시고 적절하게 우리 가운데 제공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상을 적절하게 정확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라고 하세요. 그리고 6장 34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근심하냐?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 때문에 우리가 염려와 근심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나오는 말이 이거죠. 여러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그죠? 이렇게 말하지 않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잘 보시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말의 차이가 있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라고 한다면 염려한 주체가 누가 되는 건가요? 내가 되는 거예요. 아, 오늘로 끝나고 내일은 내일 염려해. 그러면 내일 가면 또 내가 또 염려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말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의 글의 흐름일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맞아. 내일은 또 해가 떠오르겠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그러면 주어가 내가 되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주어가 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염려, 근심은 뭐냐? 하나님 없음, 믿음 없음이 바로 염려고 근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염려, 좀 어렵다. 미래란 말을 바꿔서 미래 일은 미래에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가 염려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일이 되면은 또 내일 새로운 날은 새로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입혀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일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을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은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채워갈 것이라는 그 믿음이에요.
때문에 내일의 주인은 어떤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뇌한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섭리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이 또한 내일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 그래서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을 또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버리는 것이죠. 염려나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막 헤집어 놓게 되는 거죠. 마음을 막 이렇게 소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뿐이지 우리 가운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막 헤집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을 막는 것이 바로 염려고 근심입니다. 때문에 염려와 근심은 믿음 없음, 하나님 없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에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있는데 그 황제가 죽고 나서 30년 동안 로마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기였습니다. 로마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기였을 뿐만이 아니라 또 혼란기였기 때문에 또한 그리스도의 박해는 더 심해졌습니다. 당시에 로마 세베루스 황제 때입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초대교회사를 쭉 했었는데 잠시 지금 멈추고 있는데 그 초대교회사 때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세베루스 황제 때도 역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또 비판했습니다. 그때 페르페투아라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아이를 가진 상태였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페르페투아의 아버지가 그 페르페투아의 그 자녀들을, 그 손자들을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키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근데 페르페투아가 아이를 임신한 가운데 또 이렇게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감옥에 가서 딸을 면회하고는 딸을 설득하기로 했습니다. 너 기독교인 걸로 부정해라. 너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야지. 이 감옥에서 풀려나서 그 뱃속에 아이를 먼저 이렇게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뭐 신앙생활 하든 그 다음에 다시 뭐 어떻게 하든 그때 가서 하자. 지금은 너가 기독교를 부정하고 좀 이렇게 너 뱃속에 아이를 생각해서 그냥 이렇게 감옥에서 이렇게 석방해라. 부정하면 풀려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 라고 합니다. 근데 페르페투아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 꽃병이 있는데요. 이 꽃병이 무엇으로 불러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 있는 것은 틀림없지요. 그래 그대로 있는 거야. 그대로 있는 거야. 아버지 그 이름이 왜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이름 부를 수 없지. 아버지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것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불릴 수 없습니다. 그 아버지의 제안을 딸이 거절한 거죠. 아버지가 화가 났어요. 딸을 팍 때리고는 그냥 다시 갔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지라 또 딸을 다시 걱정해서 다시 찾아가서 신앙을 포기하도록 종용했습니다. 또 페르페투아는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죽습니다. 로마인들은 황수를 준비했습니다. 페르페투아는 여자이고 임신한 상태지만 옷을 다 이렇게 찢겨가지고 그냥 아주 이렇게 좀 그런 모습으로 원형 경기장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에서 너무나 의연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좀 이렇게 몰골을 사납게 해서 오히려 거기엔 청중들이 더 이렇게 긴장해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래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의 박해 아래 순교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독교는 로마를 이기게 됩니다. 왜 기독교가 로마를 이기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는 것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와서 순교를 당할 때에 이 순교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의연하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그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그 원형 경기장에 구경 온 구경꾼들이 청중들이 그걸 보고 너무나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의연할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 앞에서 저렇게 평안한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할까? 라는 그것들이 그 청중들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새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로마가 그 그리스도를 함부로 순교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순교시키는 것이 더 악영향, 로마 이렇게 청중들의 마음을 더 이렇게 마음을 막 바뀌기 때문에 나중에 순교 잘 시키고 로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죽이지도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한테 그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도 의연한 모습, 죽음에 두려워하지 않으며 근심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저의 마음이 많이 동요되는 것이. 그리스도는 그런 거죠. 죽음이라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걱정거리, 죽음 우리한테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준비하신 예비한 집이 있으면 우리가 아는 것이고, 지금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죽음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글이 쭉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14장, 요한계시록 14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우상 숭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지금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뭐라 얘기하느냐?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사람들이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막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그들은 마지막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거죠. 뭔가 조금 이렇게 편안하기 위해서,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쉬고 싶어서 좀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했지만, 우상 여러 가지 있지만, 숭배했지만은 결국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앞에 11절과 다르게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은 마지막 날 쉼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가 다 끝나고 안식, 쉼,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모든 근심이 끝이 나고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근심이 사라질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아침 해를 떠서 밤에 잠자실 때까지 우리는 근심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거쳐 삼으시고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이 근심 많은 세상에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재림 때 주님께서 일단 영광된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참된 안식과 참된 쉼과 평안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 하나를 믿고 신뢰함으로 근심에 먹히지 아니하고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심은 우리 영혼과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 붙들고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참 근심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 들 때까지 근심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거쳐 삼으셨음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처럼 세상 일로 근심하지 말고 세상을 능히 이겨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승리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증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